저는 아직 겨우 4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짧다면 짧은 인생도 살아가다 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한자로 보니 쓸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쓰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쓰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제가 쓴 걸 잘 먹거든요. 약도 잘 먹고 한약도 잘 먹고 쓴 나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쓴뿌리는 왜 그렇게 잘 삼켜지지 않는지 때로는 버겁고 힘겹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헛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 하나를 품었습니다. 목회를 하니 앞으로의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럭저럭 계속해서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폴 트립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가구도 다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놓아 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 빠졌지만 이 저자는 언제나 늘 그랬듯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혼란 중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고난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은 그 후에부터는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힘을 쓰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온통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불청객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묵상해 보는 오늘 저녁과 이번 고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견디라는 말은 부당하지 않은 마땅히 받을 고난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먼저 고난에 잘 대처하려면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 잘못한 게 있으니 징계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환은요, 주로 가정에 매여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종들 중에서 조금 뛰어난 자들을 이 사환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지만 사환은 집의 메인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환들이 주인에게 매를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이 보기에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징계가 찾아옵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거룩해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영적 폭력이 찾아옵니다. 기독교 문화를 조롱하고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성도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지만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자체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의 집에 살 때에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자신의 삶을 통해 가려지지 않도록 참고 견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사환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삶으로 인해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찾아올 때에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겸허히 받고 회개함으로 회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기에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런 칭찬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복음으로 그로 인해서 받는 부당한 고난은 참고 견디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서의 적은 고난과 죽음 뒤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맞교환된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고 견디어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복음으로 살 때에 받게 되는 부당한 고난,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부당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디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부당한 형벌을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도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 십자가의 형벌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권력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친히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셨기에 그 영원한 형벌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아파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함께 복음의 매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내는 하느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잘 대처하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맞서 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위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공의로 다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맞서지 않고 인내로 그 부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따라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본을 끼치다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은 휘포그라몬입니다.
본보기, 모범, 따라야 할 기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휘포그라몬의 원형은 휘포그라모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모범적인 서체 또는 본보기 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보기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 위에 따라 써가며 글씨를 배웁니다. 그 희미한 글씨가 휘포그라모스입니다. 휘포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그라모스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쓰여진 그 글씨 위에 따라 써가며 글씨를 배우는 것, 휘포그라모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대로 써가며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아주 멋진 필체의 글씨를 쓰지는 못합니다. 선을 벗어나기도 하고 손도 삐뚤빼뚤하게 그어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글씨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서툴지만 그 글씨 그대로 잘 써내려가며 아이는 글씨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글씨체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글씨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서툰 글씨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못났어도 조금 삐뚤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미리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글씨 그대로 잘 따라 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내로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만의 멋진 글자체를 가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를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믿음으로 잘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서툰 글씨도 아름답다 칭찬해 주실 분이십니다. 서툴지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잘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데 찾아오는 부당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이 왜 찾아오는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25절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악한 권세는 종일 우리를 괴롭히려 하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불청객, 우리의 인생을 마구 뒤흔들어 놓는 그 불청객,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잘 대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오늘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글자 쓰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쓰신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